할렐루야. 자,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을 묵상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이 교회는요, 지난번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은 하나도 주님께 받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 혹독히 책망만 받은 교회였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칭찬을 얻고 무슨 연유로 책망만 다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했는데,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금하고 은 이런 보물들을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과 은을 많이 보유한 은행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으로 유명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주후 60년에 도시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황제 편에 이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을 때 이 교회는 No thank you.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서 본인들 스스로 이 모든 걸 다 복구했었던 아주 이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었던 지역이었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품 중에 뭐가 있냐면 검은색의 양모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양털 중에 검은색의 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흰색을 검은색으로 물들이는 염색을 거치지 않고 자연산 흑색 양모가 아주 질이 좋아서 이 지역 사람들은 아주 큰 부를 축적했다고도 하고요. 이 지역에 병원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병원. 근데 특별히 안과, 안약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병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 수도 제법 많았던 교회 같습니다. 게다가 외적인 박해라든지 또 내적인 이단들의 침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들은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만족스럽고 썩 괜찮은 교회, 썩 근사한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본인들의 이 자기 평가와 전혀 다르게 혹독하다 못해 최악이었습니다. 자, 제가 그 17절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여기서 이 곤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영적으로 하나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는데 이 뜻이고, 가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박하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너희가 돈의 흐름, 국제 정서, 세계 돌아가는 것은 빠삭히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장님,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아주 패셔니스트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 옷들을 많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주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정작 이 수치스러운 최악의 상태를 누구만 모르냐? 너희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이 무열한 영적인 수치 상태를 누구도 모르고 다 아는데 너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 문제의 핵심이었을까? 대체 이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될 것인가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이 교회의 실상, 진짜 실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 같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떠긋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보신 이들의 실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를 밝히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라. 다 그냥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딱 어떤 소재를 던지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을 정도로 생활 속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모든 게 완벽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언제나 옥의 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수질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자체 물로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북쪽에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16km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은 요즘처럼 어떤 송수관이 좋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돌로 된 송수관이었기 때문에 돌로 생각해 보세요. 11km, 16km를 끌어오다 보니까 찬물은 찬물도 미적지근해지고 특별히 뜨거운 온천수도 미적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온천수가 식으면 이게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천목해지에서 있을 때 그 덕구 온천 쪽에 그 유황 온천 쪽을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유황 온천 물이요, 뜨겁잖아요. 근데 식으면요, 와, 이 냄새, 이게 달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별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그것처럼 온천수가 중간에 오는 도중에 식어버려서 미적지근했을 때 그들은 먹으면 그냥 토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마치 온천수 식어 미지근한 역겨운 것처럼 역겹다.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미지근하다는 게 어떤 상태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정, 그 뜨거움,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양다리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더 쉽게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일은 세상을 더 좋아해.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회색지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뜨겁든지 차라고 했지, 차라는 거 예수 믿지 말라는 거니까 믿지 말자,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본래 의도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뜨거워지라. 아멘? 뜨거워지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처럼 전적인 헌신을 드리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몸은 이 아내가 남편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늘 같이 자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마음이 남편에게 떠나 있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건 내쫓김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흠뻑 빠진 교인, 주님과 세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면서 좋은 것만 취사 뽑아서 택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역겨우신 거예요.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적당히 회색지대,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그 사람을 통해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를 통해 주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고 영광을 보이시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에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결국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결국은 벌거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적으로는 벌거숭이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굳이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변화된 게 굳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어쨌든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들을 들어도 천근만근 나하고는 상관없는 무거운 짐덩어리로만 듣고요. 봉사도 허덕허덕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바람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랬을까?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황제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이교 문화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 더 나아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였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의 반대, 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또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받아가며 정말 어렵게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어렵게 교회 기도회 모임을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배, 그때 그 기도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겠어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렵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여 하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신비스럽게도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다행히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당시 다행히 박해도 젖어들고 핍박도 사그러들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 수도 재정도 넉넉해진 거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복음이 주는 최고의 이 축복이 뭘까요? 복음은 이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한 하나다라고 하는 평등을 복음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 또 수많은 이 헬라인들, 이 여러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소문도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부흥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그들 안에 그들이 이런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기 만족, 자기 위한, 더 나아가 자기 자랑, 교만에 빠진 거예요. 물론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기에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 주님은 그 눈물 게이지를 파악하면서 그의 비례해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신 게 맞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비로 부어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 헌신 충성을 다한 결과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자부심, 성취심과 더불어 교만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라고요. 이러면서 자기 만족과 안주에 빠진 겁니다. 자, 그 순간 열린 문이 닫혀집니다. 하늘문, 축복의 문이 닫히고 오늘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미적지근하진 자기 만족에 빠진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의 심령을 떠나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밖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약하고 아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는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니까 죽을 것 같죠? 가난하니까 망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하냐면 약할 때 자기 스스로 큰 위기를 느끼고 주님 붙잡거든요. 하나님 붙잡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족과 그리고 가난이 주는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더없이 순수해요. 영적으로는 더없이 풍성해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요하고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위에 올랐는데 이게 말이 왕이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전임자였던 자기 아버지 다윗이 좀 잘했어야죠. 온 이스라엘이 좀 사랑하고 좀 존경했어야죠.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함 중에 그가 한 일은 바로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고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000번제 하나님께 쌓아가면서 그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애처럼 출입할 줄 모르고 주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여 누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주여 누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까? 종은 작은 아이라.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였던 지혜 외에 장수와 모든 부귀영화,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부귀영화, 모든 지혜를 정말 진짜로 그냥 물로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요 부유해졌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오늘 이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불과 같은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그 이후로 1,000번째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갈수록 더 어려웠다면 그나마 1,000번째 아니라 1만 번째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인데 일이 잘 풀려지거든요. 됐다. 나는 부유하다. 이 정도면 근사하다. 그때부터 육적 만족, 육적 부유함과 더불어 영적 부유함이 아니라 심리학 용어로 내적 팽창, 자기 팽창이래, 자기 도취, 이곳에 빠져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주님을 끝까지 한결같이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간에
미지근하지 말고, 정말 미적지근하지 말고 불처럼 뜨겁고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만 붙잡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우리가 좀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만큼은 가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만큼은 부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좀 풍성하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도 좀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확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내 영적 내적으로 풍성함과 하나님으로 부요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의 이 모든 육적인 필요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려워도 가난해도 부유하도 주님 붙잡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고유 명사로 아멘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의 이 헬라어 A 앞자가 대문자 고유 명사에만 붙어 있는 아멘입니다. 내 이름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아멘인가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아멘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사지가 다 찢어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 죽을 때까지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뚜렷하니까 마귀의 그 어떤 개교엔 노, 예스와 노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16절에 미지근하다. 우리 신앙에, 우리 영성에, 우리 예수님의 가장 적그리스도 오늘 대적이 뭔 줄 아세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미온적인 상태.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왠 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아멘, 아멘. 이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아멘, 예, 이것이 뚜렷하다면,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예스, 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어떤 마귀의 괴계도 노 뿌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자기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얼마나 흡족했습니다. 내가 복되도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할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으로 아멘, 아멘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있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라버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분명할 때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과 충성은 같이 가요. 자, 그 뒤에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부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잘 보여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먼저 바로 서고 잘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 길, 열린 문 열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 하늘의 부유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불같은 첫사랑, 불같은 첫 믿음, 그 보배로운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줄을 쫙 치세요.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내게서 금을 사고, 내게서 흰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얘기 뭐죠?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 돈 주고 사라는 얘기보다도 이제라도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 특별히 잘 들으세요. 순금은 그냥 순금이 걸러지지 않죠. 몇 천도의 풀무불에서 연단하고 녹여야 이 부유물이 다 없어지고 순금 중에 순금으로 재탄생합니다. 다시 말해, 금 같은 영적인 보물, 금 같은 영적인 믿음, 금 같은 영적 보화를 얻으려면 마치 순금이 몇 천도의 이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듯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것일수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하나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했더니 이 말씀하세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새벽기도에 마음을 주시는 순간 가차없이 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 가차없이 잡았다. 마음을 주시는 순간 가차없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아는 또 어느 권사님은요, 하나님이 기도하거나 뭐하거나 어느 마음을 주시면 그거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왜? 지나고 나면 이 마음이 또 변하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붙잡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순금도요, 어마무지한 용광로에 들어갈 때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믿음, 정말 보물과 같은 그 보화, 믿음, 영적 보화들이 그냥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술, 담배, 예를 들어 그거 끊으려고 할 때 끊으면 좋겠지. 불과 같은 연단의 그 결단이 없으면 못 끊어요. 더군다나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살겠다. 그게요, 불로 연단한 그런 결단과 그 노력이 없이 NO! 절대 안 돼요. 순금조차도 불로 연단한 이 불로 연단을 요구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불과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보화로 단련되기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짜로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할 때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어마무지한 하늘 보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멋쟁이들이었어요. 옷을 날마다 바꿔 입고 들 정도로 멋쟁이 꾸미는 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벌거벗었어. 정말 필요한 옷을 입어라. 필요한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혈의 옷,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제단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 지역은 병원이 유명한데 안과 안약이 유명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금융, 돈 돌아가는 거, 이건 빠삭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선하고 뭐가 옳은지 전혀 전무. 이제라도 영적인 눈을
떠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에, 기도할 때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최고의 안약이에요. 안약.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3시와 9시 정식 기도로, 새벽 제단으로, 수요 기도회로,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의 특효 안약으로 우리 영의 눈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또 특효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9편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좀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합니다. 더군다나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끗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빛이 비춰요.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분별력이 생겨서 예스와 노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예스가 있을 때 노라고 말하기가 쉽다. 내 속에 타오르는 예스가 있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영원한 아멘,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죄악은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이 미적지근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회색지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내가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특별히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라. 뭐 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요.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뜨고 가리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주적,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제대로 뜨거운 열정적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뜨거운 신앙인, 열정적인 신앙인, 끝까지 아멘 충성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된 아멘의 신앙인들, 충성된 신앙인들, 우리 주님이 찾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7교회를 우리가 마무리하며 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바로 저 교인입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 회색지대요, 내가 중간지대에 어중간하게 걸쳐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양다리 걸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도 저것도 좋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도와주옵소서. 대가를 지불하여 불로 연단한 그 고통과 연단의 훈련의 용광로라도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내가 태울 거 태우시고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온전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영적인 부유한 자, 부유한 천국 시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7교회를 마쳤습니다. 7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를 거울로 삼아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 빌라델피아와 서머나처럼 사람들이 볼 땐 심히 미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의 실상은 내가 부유하도다, 내가 위대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결국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인정과 존경과 사랑받는 복된 우리, 부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이요, 충성의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아멘, 예, 끝까지 충성하며 화답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부유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아멘이요 충성의 증인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